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언약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덧입혀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몇 명 안 되지만 앞뒤로 한번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 자주 보시지만 한 번 더 보시고, 웃음으로 한번 대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는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많습니까? 공산주의가 많습니까? 우파가 맞습니까? 좌파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치 성향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치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떤 분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보 쪽의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수 쪽의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빠져버려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게 또 뭐죠? 인터넷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가짜 뉴스. 무엇이 진짜하고 참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경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목회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영도 해야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회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반대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잘못된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질문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어요, 여기는. 제가 하루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조그만 몇 살 안 되는 이 꼬마애인데 얘가 수학 천재예요. 그 집안이 다 수학 천재 집안인 겁니다. 대학에 가서 그 할머니가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대학 교수한 수학 천재 교수한테 이제 얘를 데리고 간 거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 손주가 천재라고 그 사람에게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교수가 웃은 거예요. 과연 얘가 이 문제를 풀겠냐? 라고 문제를 낸 거죠. 그 얘가 가만히 한 30분 동안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못 푼다고 교수가 생각하죠. 나가라고 한 거예요. 할머니가 손잡고 나가다가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그거 틀린 문제라고.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까, 삼촌이, 나를 키워준 삼촌이 그렇게 하면 이게 틀렸다고 어른한테 말하면 버릇 없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할머니 다시 데리고 간 거예요. 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칠판을 막 써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문제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문제를 질문을 갖고 물어보면 거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찬양을 보내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8시 이후가 되면 아예 통행이 금지돼가지고 집에 다 갇혀있고 학교도 못 가고 회사도 다 쉬고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메시지가 뭘까? 그 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전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잘못된 물음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영적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임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은 생명과도 같다. 나는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요,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밖으로 나가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 재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언약은 사랑이구나. 내가 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만족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가다가 변덕하고 바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평상시에 그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상시 또 뭐 했냐? 창세기 12장 7절, 13장 18절에 보니까 예배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교육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썰렁해요. 오늘도 썰렁합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듣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예배자로서의 그 자세, 그 모습, 늘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 삶.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기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이 전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아브라함도 그 삶을 살아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앙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지키셨어요.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누가 깨달았죠?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 저기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겁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고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3장 14,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축복이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우린 대부분 뭘 붙잡습니까?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합당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창세기 14장 12절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왕들이 두 왕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 이게 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이 이겼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겁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돼버린 거죠. 롯의 결과가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왜? 이거는 눈에 보듯 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세상을 택하면 인생이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여러분 13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까? 소돔이.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롯의 마음은 다른 걸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했다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의 선택을 보면 우리 신앙을 알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 진짜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같다는 것을, 그걸 보고 결정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축복하셨냐?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은 그동안 이 318명이라는 훈련된 군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였다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왕들을 나에게 붙였어. 나를 통하여 우리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명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네가 준 거 끈 하나 그거 필요 없어. 이거 가지고 네가 나중에 나 때문에 잘 됐다 할까 봐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난 받지 않을게.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인생의 모든 길,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힘든 자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믿고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꼭 예수와 같은 거죠. 이 멜기세덱이 18절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이름의 뜻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요즘에 많은 메시지들이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왜 하냐? 이런 헌금 저런 헌금을 왜 하냐?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던져집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넷 한 번씩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닌가. 제가 서러운 분들 계속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의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까?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럼 이 멜기세덱에 주었다는 그 의미는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임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드림이에요. 그럼 10분의 1만 드립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분의 2도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3도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5도 드릴 수 있고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자기 공동체에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썼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 나누어 썼기 때문에 다 공동의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연보를 드렸어요. 헌금의 개념보다 연보의 개념을 드린 겁니다. 연보는 무엇입니까? 왜 초대교회인들이 연보를 드렸습니까? 성직자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초대교회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직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보를 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라. 중심을 드려라. 네가 얼마하고 적게 하고 많고 하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라. 네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거리낌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목회자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10분의 1 안 드려도 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 모든 헌금의 중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맨날 돈 바치라 한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 11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센터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갑절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의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림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게 그럽디다. 목사님도 헌금 얘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잘못된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난주간인지 부활주일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승리했다. 부활주일만 승리한 게 아니고 이미 고난주간부터 승리해 놓은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뭡니까?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고난주간은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또 가지고 사는 것이 승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겁니다. 이미 승리는 끝내놓은 거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도 묶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요즘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강철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이 열리도록 나에게 갇혀있는 나의 인생이 갇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자꾸 묶여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꿈을 한 번씩 꿔요. 오늘도 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꾼 꿈이 있어요. 제가 막 시달렸어요. 이 시달림의 주제가 뭐냐? 꿈에서 뭔가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막 주시는데 난 그걸 자꾸 요렇게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에서 이제 그릇이 넓혀져야 되는데 이걸 좀 깨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걸 막 신랑이 하다가 깼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꿈에서 막 그거 신랑이 하다가 깼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실까? 왜 자꾸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릇을 넓히기 원하시는구나. 이 쪽박을 깨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고 이 쪽박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렘넌트를 담을 수 없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계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릇이 차버리면 더 이상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시기도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러분 9시 바쁘시죠? 요즘에 뉴스도 8시 하지 않습니까? 8시 뉴스 보시고 9시에 다 모여가지고 전 교인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20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20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찬양 한 곡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대와 민족을 두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사정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한 문제도 있고 흔들릴 문제도 있지만 괜찮다. 괜찮아. 네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지금 이런 코로나 상태가 있지만 네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지금 이런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진짜 좀 믿고 복음만에 살아라.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너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마라. 부모님들은 깨달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보다 더 큰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서라. 지금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게 믿음 없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만 믿음을 강조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진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사회의 영적 흐름을 가지고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 광고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운데 서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앞에 딱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싹 다 기도해 버렸어요. 자녀 문제도 보이면 쟤 왜 저러지 막 뭘 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에게 문제가 오면 내가 왜 이렇게 이렇지 갈등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교만하지 내가 왜 교만하지 또 기도하고, 낙심될 문제 있으면 낙심되는 걸 갖고 묵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불러보세요. 낙심케 하는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세상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이 말씀 가운데 머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의 모든 묶인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